2021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모두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참으로 우리들뿐만 아니죠. 온 세상이, 온 세계 나라와 백성들이 이 코로나 전염병의 위세 까닭에 병들었고 죽어갔고 아직도 꺾이지 않는 이 전염병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을 갖게 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12절까지 거룩한 땅의 구별과 치리자 규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오랜 시련을 겪고 있는 중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성전 회복과 그리고 예배 회복과 땅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읽고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요.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서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거룩한 땅을 측량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 가운데다 성소에 속한 땅을 배정하여 측량하죠. 성전이 세워진 정사각형 땅, 사방 둘레의 빈터를 이제 두게 하셨는데 거룩한 땅 안에서도 성전을 구별하고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 우리는 첫째로 땅을 나눔에 있어서 제비를 뽑게 하셨는데요. 이 제비를 뽑게 하심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죠. 둘째로 한 구역을 떼어서 하나님께 예물이 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이 얻은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셋째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거룩한 땅 안에 성소를 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며 그들 중심에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준 땅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 내 방향 주변 거룩한 구역은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의 목이 됐고요. 그 땅에 붙어있는 동일한 크기의 땅을 레위 사람들의 목으로 주어서 20여 개의 촌마을을 이루어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거주지조차도 구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직임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복될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성전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하게 구별된 구역의 잇된 바로 옆 구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공동의 성읍이 조성되게 했습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는 왕에게 주신 땅에 대한 내용이죠. 회복될 나라에서 왕에게 주시는 땅에 기업이 있다는 것은 참 이채스럽습니다. 왕이 얻은 지역은 거룩한 구역의 동서쪽 양옆 땅들이죠. 왕에게 주어진 지역의 범위는 동서쪽 경계가 이스라엘 각 지파 지역의 동서쪽 경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땅을 주시고 이 땅을 왕에게 돌려 다시는 내 백성을 납치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왕의 목으로 땅을 주신 의미를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죠. 첫째로 왕의 땅은 거룩한 구역 양옆에 위치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왕궁이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중앙에 있습니다. 회복되는 나라는 왕이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경계를 분명하게 한 것은 다른 지파의 다른 지파의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셋째로 또한 왕은 경제 문제를 백성에게 짐지우지 말고 자기 목의 기업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왕의 목으로 주어진 기업에 대한 부가적 기록으로서 권력의 올바른 사용과 공의로운 통치를 하라는 것으로 에레미야의 권면과 유사합니다.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경고죠. 폭행과 탄압의 정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앉은 자들은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백성들을 현혹하죠. 가슴 설레게 하는 청사진을 펴놓고 서약을 하고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기회 평등을 외치면서 독식하고 과정의 공정을 말하면서 편법이 판을 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비리로 정의라는 말이 머물 곳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죠. 또한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착취를 멈추고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상거래를 중단하라는 말씀이죠. 자, 성경은 공평한 추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16장 11절에 가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땅의 한 구역을 거룩한 구역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보았고,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구별된 땅, 그리고 왕에게도 땅을 주어서 왕이 이 재물 때문에, 왕이 이 물질과 달리 죄짓지 않고 올바르게 통치하도록 주님이 조치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귀한 한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